오늘도 우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도를 오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상대로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언 26장에서 31장까지 나머지 부분을 좀 마무리 지을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도 받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받고 여호사밧의 기도도 받고 에스라의 기도도 받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받고 많은 우리의 영적 선배들의 기도를 봤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데 그 기도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경 중에서 아주 특이한 그러한 중요한 핵심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만 따로, 이걸 이너서클이라고 그러죠.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 실제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14, 15, 16장은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다락방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다락방 설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아주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교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움직이기 직전에 아니면 그 가시는 도중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서 모든 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보통 때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죠? 하나님과.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셨을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를 향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said 영어에. 실제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9절부터 나와요. 내가 지금부터 이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9절서부터 기도를 실제로는 하고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사실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와의 나누는 대화, 교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했다는 단어가 안 나오고 said라 그랬죠. 말했다.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이 땅에 보내주신 바 아버지가 나를 보내주신 바 그 목적, 그 구원의 목적을 다 완성했습니다. 다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1절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자, 그런데 6절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된, 즉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선물이 누구냐? 제자들이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접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는 20절서부터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제자죠.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20절서부터는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20절 이후부터 26절까지가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도 우리를 대표해서 제자들이 구원받은 선두주자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자, 우리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둥, 뭐 국가의 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둥 그런 기도를 가끔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 없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뭐 평화롭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기도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겠죠.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들하고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내 제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 11절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왜 주님 보러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죠.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지도자가 안 계시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겠죠. 그래서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뭘 의탁하느냐?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지켜달라. 얼마나 실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기도는 나중에 21절에도 나오고 몇 번 나오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이제 하나가 됐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응답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켜주셔서 가룟 유다를 빼고는 가룟 유다는 예언대로 자기의 장소로 갔고 그 나머지 11명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약속대로 또 기도 응답이 된 것이죠.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지켜주셨지만 이제 내가 떠나니까 이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장소 원래 그 마귀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글로 갈 수밖에 없었죠. 13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땅에 제자들을 두고 가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그 제자들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십시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아버지가 돌봐주셔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15절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이 세상이 두렵고 힘든 것이고 박해와 어려움이 잔뜩 있으니까 아버지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 능히 이기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돌봐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 중세에 보면 교회가 이제 소위 말하면 버가모 시대에 들어서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강제로 교회와 이 정부와 정치와 교회와 정치 이걸 섞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버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거기에 넘어가서 세속화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는 세속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세상은 도저히 우리가 살 것이 못 되니까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수도원 짓고 우리끼리 그냥 기도하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후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 세상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냈는데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속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오늘날도 수도원이 있고 기도원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유래된 것이죠. 그렇죠?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데려가라고 기도한 게 아니야.
그러려면 뭐 수도원에 가요? 아예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는다. 세상으로 데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주님 이 땅에서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바울도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지켜주시리라. 내가 책무를 다할 때까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출하셨고 구출하고 계시고 구출하시리라.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고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코로나19, 20, 21, 22 아무리 와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 바이러스도 없고 정말 그런 때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빨리 오는 게 더 좋은 거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황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듯이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물 위를 걸어갈 때는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물속으로 안 빠집니다. 그런데 놀래가지고 옆에서 파도 치는 소리를 듣고 옆을 쳐다보는 순간에 물속에 빠지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죠.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꾸 빠지죠.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낙심에서 우리의 실패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해서 자주 업앤다운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셔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약속대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계신다고 믿지만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능히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 되겠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17절 이것이 지금 현재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에요. 거룩한 삶.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겠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겠죠. 표현하겠죠. 그래서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지고 세속화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우리가 점점점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고 이들이 가야 되잖아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만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원 짓고 수도원 짓고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지켜서. 두 번 응답됐죠. 두 번째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응답해줬죠. 세 번째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달라. 그래서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도를 다 해주시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런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찬송도 부르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두렵거나 힘들 때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내 말을 항상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신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1장에서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당연히 들어주실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서부터는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 즉,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냐, 직접적으로. 그것은 뭐냐, 사랑, 영광과 사랑이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치밀하신 그 준비 자세, 그렇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 주의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미리 다 기도를 다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런데 뭘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막 그냥 불안해하고 왜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21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근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1대1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왜?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을 하는데 최고로 고급 재료를 진열장에 진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실제 건축 현장에서 좋은 자료가 쌓여서, 그렇죠? 돌과 돌이 붙어서 이렇게 해서 벽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기둥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건물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God's building, 하나님의 빌딩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빌딩을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빌딩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빌딩의 재료 하나하나로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하고 나하고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실제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혼자서 수도원에 가서 밤낮 기도 찬송하고 막 최고로 성령 충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제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등한시한다면,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근데 이사의 교회를 안 가. 야, 안타까워요. 보기는 좋아. 그냥 최고 고급 진열, 최고 고급 건축 자재야. 근데 거기에 놓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 건축 현장에서 쓰여야 본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시계가 참 진열대에 기가 막히게 놓여 있으면 뭐예요? 내 손에 차야 이게 시계의 본래 기능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뭐 여기 여러분이 계셔서가 아니라 제 자신은 그런 인식을 성경에서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교회 모든 집회는 다 갑니다. 지금 81년부터 지금 제가 거의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만 40년인데 신앙생활한 지가 뭐 아파가지고 정말 그 가기 힘들 그거 말고는, 아니면 해외 여행을 한다든가 그런 거 빼고는 교회에서 공식 집회가 열릴 때 안 가본 게 없어요. 왜? 최우선이니까. 그 집회에 빠져서 손해본 사람이 그 유명한 도마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서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집회라는 것을 영적으로 조금 눈을 뜨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여름에 수련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인데 그런 데는 안 오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가서 푸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분은 혼자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제가. 이 진열대에 놓여 있는 좋은 재료가 소용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한다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나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야, 저 사람 정말 안 어울린다. 둘이 물과 기름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자기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서 막 동호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와, 안 맞아도 나하고 어찌 그래 안 맞냐 그래. 전부 안 맞는 사람 투성인 것 같아. 그렇지만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임을 인정하고 서로 섬길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깎이고 서로 상처낼 때는 서로 용서하고 부대끼고, 이것이 없으면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빌딩이 완성이 돼야 그 고급 재료에, 최고급 재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빌딩이 완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는 아직 기회가 안 되어져서, 기회가 안 된 건지 별로 내키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최고급이 아닌 최고 높은 123층 빌딩을 안 가봤어요. 여기 계신 분, 가보신 분도 뭐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로서는 최고 고급, 하여간 제일 멋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멀리서 보니까 멋있긴 멋있는데, 거기 안에는 아직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예. 완성된, 가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것보다 훨씬 멋있는 최고급 빌딩, 하나님의 빌딩을 지금 짓고 계신 건데, 그것이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되게 함이라 그래서.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됨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중에 내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교회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내가 아버지하고 누리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한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 123층 주인이 우리 집에 한번 와보라고 보여줄런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어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여주시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사랑, 영광, 하나됨,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최고의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것은 너무나 가볍고, 그때 가서 누릴 영광은 너무나 무거워서 지금 있는 거는 아주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 했죠. 24절 했죠. 25절, 오 의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는 올바르고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입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영원 전부터 아버지를 알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도, 나의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았고 우리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다.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God gave the son. 아들을 주셨죠? 그것도 only begotten son.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 그 안에는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다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또 드러내리니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영원토록 가도 다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적냐 이거죠.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가도 다 끝나지 않을 그러한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영원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셨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죠. 어마어마한 그 사랑. 그렇죠? 예. 그 사랑을 어떻게 했냐?
그들 안에도 있게 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도 있게 해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에서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해피엔딩 마지막 미래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서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시면 이제껏 인간들이 한 기도와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수준이 다르죠. 수준이. 그렇죠? 예, 정말 하늘이 높은 것과 땅이 낮은 것하고 차이만큼이나 크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장에 가시면 우리에게 아까 그 예수님의 약속을 보호하시겠다는 지켜달라는 기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글쎄요, 여러분 삶에서는 죽음의 직전까지 가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 이외에도 어떤 형태로든 우리 6.25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또 전쟁통에 아마 그런 걸 겪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월남전 참전 용사도 계실 거고요. 하여간 어쨌거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직면했을 순간도 있었겠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뇌수막염에 걸렸었는데 뭐 하여간 하루나 이틀만 느껴봤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감기인 줄 알고 한 3일 동안 그냥 일반 병원에 다녔는데 나중에 그 뇌수막염 증상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목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목을 굽히려고 의사가 하는데 안 굽혀지더라고요. 이게 굳어가지고. 예. 하여간 어쨌거나 뭐 다 개개인마다 다르겠는데 이 바울은 박해를 통해서도 그렇고 강도를 만나서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앞에 뒀었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0절,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고 계시고 현재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미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다음에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을 데려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맡기신 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마귀를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아까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할 때 악은 단순한 악뿐만 아니라 악한 자 마귀죠. 악한 자 마귀. 따라서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여기 또 나왔잖아요,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보존하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분께 영광이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응답 아니 될 일이 아니다, 없다, 이란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 중에서 거룩하게 살게 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특히 이 시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을 때에는 환란 때에 그 무정부 상태, 즉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를 교리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시대가 도래하기 직전에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하고 오버래핑이 되는 그 시대에는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이 음행을 삼가는 거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그릇은 우리의 몸이죠. 몸. 우리의 몸을 음행에 내어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아니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거룩함을 손상시키면 거룩하신 성령을 여기 나와 멸시하는 거라 했죠. 8절에.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오늘날 무슨 방 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대화의 내용이 그렇고,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럴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일 당장, 오늘 당장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영적 상태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오늘 한순간, 그렇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자라가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간에 많은 여러 사람들의 기도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위대한 기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됨과 사랑과 영광스러움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될 약속, 이것은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현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구원이시죠. 구원받고 성화되어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처럼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위대한 기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예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 알고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소망 가운데 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